하나님 아버지, 수요사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악한 살들을 막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스페 프로젝트 하나님의 편지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관대함입니다. 여기서 관대함이라는 것은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긴 중심적이었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또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관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 관대함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하시니까 우리도 관대하게 되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관대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친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교회를 위한
구제 예물, 구제 헌금, 이 연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또 나눔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관대하였습니까? 3절과 4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 뭡니까? 연보를 하는 거죠. 구제하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힘이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데 힘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 또 연보하는데, 구제 예물을 드리는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삭개오가 은혜 받으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어느 권사님께서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그 수술 비용,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수술 비용보다 적게 나와서 그 남은 수술비와 좀 더 보태서 또 예물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교회, 지금 힘든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든 교회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베풀게 되는 거예요. 관대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부유케 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화가 되시고 진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밭 속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복음의 그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부요함을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를 얼마큼 부요케 합니까? 또 정말 보아와 진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그 부유함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요롭게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죠. 풍요롭게 나눠야 되는데, 1번, 우리는 나눌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형편에 맞지도 않은데 이렇게 과하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태도죠. 어떤 분들은 이제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성도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생겨서 또 감춘 거 아닙니까? 결국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나눠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이유가 뭐죠?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다른 사람이 뭐냐면요,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성도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평안하게 하고 또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이 분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균등하게 하라는 거다. 균등하게. 그다음에 14절 보십시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넉넉함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도와주라고. 그래서 서로 힘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는 거,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본인이 참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웠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교회 도움도 받고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근데 나중에 내가 또 넉넉해지면 베풀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넉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베품을 받았는데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자고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중에 건강해지면 또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돌아봄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힘이 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떠한 모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그 모임에 힘쓰라는 기본에 깔려있는 의미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전화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물질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며 물질을 나눔으로써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님들 계속해서 지금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나눌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무엇을 경험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나눌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16장 18절 말씀이죠. 만나를 거둬들일 때, 만나를 거둬들일 때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두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각자 형편에 맞춰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하게 아껴도 막 악착같이 살아도요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정말 나눠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는 없으니까 못 나누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눔이 필요하죠.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이제
1번. 어떤 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까? 누가 풍성한 삶을 삽니까? 앞에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것을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분들은 나누지를 못해요. 늘 그냥 이렇게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눠야 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 예물을 할 때,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 아깝네, 이거 아깝다,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편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까지 더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래서 모든 은혜라는 것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중요한 말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에, 여기서 모든 착한 일이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거죠. 그 베푸는 일, 섬기는 일을 넘치시게 하려고,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을 도와주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혼자만 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11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일을 통해서 그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내 어떤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음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의 삶을 사는데,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인데, 도대체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이 봉사의 결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구제 예물을 말하는 거죠. 이 봉사의 결과,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그 나눔이죠. 이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연보를 하고, 그러니까 구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관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누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는 관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베풀어야지. 아깝지만 베풀어야지. 여러분,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부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말 관대한 사람,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관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유케 되어 늘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